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복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복. 생명수교회는 누가 뭐래도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기도가 연락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부여받았던 사실상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우리가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나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교회나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복은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복을 받습니다.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거. 우리가 예배를 1시간을 드리고 4시간을 드리고 10시간을 드리고 한 달을 드리고 1년을 드렸는데 그 모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고 물에 떠오르지 못하는 수영선수처럼 땅바닥 쥐고 헤엄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강덩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7장의 1절로 기록한 그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 내려지는 복이지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기도를 솔로몬이 마쳤을 때에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받는 사람이 번제물과 제물을 태울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번제물과 제물은 구약 레위 2장에 기록됐던 것처럼 깨끗지 않고 정결치 않고 3년 된 그런 수소가 아니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레위 기장이에요. 이 번제는 육각을 떠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육각을 떠서 드리는 레위 기장에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팔다리, 날개, 그리고 몸통, 머리. 여러분이 너무도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후라이드 치킨 이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소상히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6조각을 잘라서 그 내부를 소지를 다 하고 그래야 그게 먹어야 맛있지. 내부에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깨끗이 소재가 되지 않은 것을 먹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구역질 나죠. 자, 그것은 구약의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아주 창세기까지 창자까지 씻혀서 번제로 태워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제사로 예수로서 그분께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금하기 위해서 단번에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히브리 기자는 9장을 통해서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우리가 육각을 떠서 드렸던 번제처럼 우리의 생각의 죄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죄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생각의 죄로 가슴에 창자고 그리고 손과 발 네 군데를 못을 박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희노애락, 애호로그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예수를 쓸 그분의 믿음으로 죄사함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 구원만 받았던 것이죠. 죄사함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갈 수 있다라고 성경 사복음서는 말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천국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은사요, 방언도 은사입니다. 지식도 은사고요.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자도 능력자도 역시 못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 역시 거듭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성령 받았다고 다 들어가고 죄사함 받았다고 다 들어가고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도 구원의 반열로, 천국의 반열로, 영생의 반열로 점진적으로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사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생명수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특별히 말씀하고 있지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왔을 때에 틀림없이 주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만 준수히 잘 지켜 행하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도통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로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물과 피와 성령의 그 세 분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의 14절로 18절까지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은 보여지는 것이요 진실함은 보여지지 않지만 마음의 무용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영생과 생명은 우리는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쓴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했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도 말씀하고 있죠. 새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우리가 얻었던 그 생명 이외에 새 생명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번제와 제물들, 이 번제물들은 가정과 형편에 따라 구약에는 드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소로,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양과 염소로,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하니까 밀가루로 한 주먹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 제물의 제사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여 5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와 거제, 전제, 그 모든 것까지 이르기까지, 화제 이르기까지 많은 9가지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그 9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신약에 내려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3장의 18절에 의의 열매도 맺으라고 야고보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5장의 9절의 말씀도 빛의 열매로,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이에도 신의 성품한 열매를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도 13장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다양하게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구나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불로 태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불로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도 여호와 샬롬, 평강입니다 하나님, 정말 평강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젖어들고 생각에 젖어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의 15절 이하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출교당할까봐, 쫓겨날까봐, 버림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아직도 모자라던 뜻이죠. 기름이 모자르니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여서 다시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히 마음과 생각이 모자라니까 다시금 채워야 되는 그런, 문을 열지 아니하면 기름을 아무리 주위에 쏟아 넣어주고 싶어도 뚜껑이 없다면 그 기름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뚜껑이 없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머리의 생각을 활짝 열고 뚜껑을 열어놓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성령의 임재함이, 강림하심이, 내주하심이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도요, 주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제물을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태워가지 않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픔이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번제물은 태웠습니다. 열왕기상의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장의 9장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번제를 놓고 축복을 하니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워가지 아니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내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번제물이 올려진 것을 태워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역시 사사기에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게 불이 내려와서 올라가게 됐죠.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대상의 21장에 타장 마당에서 다윗의 번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올라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물이 태워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연락된 게 아닙니다. 저 신약에 내려와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연락하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모르고 드린다.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림산도 아니고, 그림산은 복받는 산이고 예루살렘 성도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죠. 그러나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림산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도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말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는 바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함으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연락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앉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이는 사랑으로, 어떤 이는 겸손으로, 어떤 이 인내로, 어떤 사람은 은사의 모든 것을 다양하게 구약의 레위기장에 드렸던 번제물처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강대상의 이종의 예배도, 그리고 사회자도, 그리고 대표기도자도, 성가대도, 그리고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좌석에도, 피아노 반주자에게도, 때때는 순서수서 맡은 그 순간순간 헌화를 드리고 헌분을 드리고 많은 화환을 드렸던 그 손길 따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리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아벨도 똑같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더라. 연락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분함이, 노함이 하늘을 찔러 결국은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보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아벨을 죽였지만, 다른 사람은 다 바라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아벨은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라고 그렇게 노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건 시기질투다는 것을 잠언서 27장에 1절로 4절까지 기록합니다. 결국은 시기질투 때문에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땅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로 들렸다 하여 가인을 깨닫게 하고 회를 회개하게 하며 제3의 표직으로 표 하나를 줍니다. 동편로 땅으로 들어가, 동쪽은 해가 뜨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그 땅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9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한 말씀처럼 빛의 자녀는 어둠보다 이겨야 될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지적과 책망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망을 넉넉히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가 어느 누구 예배는 연락되었는데 누구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속이 상하고 낙담과 좌절 속에서 시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때때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안 좋은 생각들, 비판과 판단의 생각들, 의심하는 생각들, 내가 살아있는 생각들, 이걸 빼게 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행사가 맞이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적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가져가십니다. 신령한 것만 가져가십니다. 진정한 예배만 가져가십니다. 예물을 드리든 감사를 드리든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니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내 가족이 평온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하실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믿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역대하 6장은 소상히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기도가 뜨겁게 정열적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은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사극들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 조물을 바치지 않으면 절대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왕자가 세자가 되어도 임금이 먼저 일반적으로 자, 세자 책봉하노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세자 책봉했어도요, 명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역대 왕들을 잘 아시죠? 그지 지금 이 시대에 생명수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합니다. 교육전도사입니다. 그것은 작은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고, 정식 전도사는 노예 고시를 치러야 전도사가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갖춘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은 임시직이요, 노예에서 주는 것은 정직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임시직원과 정직원의 월급 차이가 틀리고 대우가 틀리죠.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대우는 틀리고, 큰 회사 들어가려면 크게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를 늦추지 않고들 있죠.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도 아주 아름답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가족 싸움을 했어요. 친구 싸움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화해하고 들어갑니다. 문 앞에서 화해하고, 보면서 화해하고, 전화로 화해하고, 이러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서로 아닙니다.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 연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6장의 31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가리키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랑의 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교제하고 구제하고 성교하는 법을 사도 바울 선생은 교도관한테 가르쳐요. 그걸 그대로 전수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어떤 잘 믿는다고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아름답게 연락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부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연락되길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복은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응답이 바로 떨어져요. 응답이 바로 떨어져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받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서 7장 말씀처럼 말하죠.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블레셋을 물리쳐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면 나아졌지 부족해지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1절로부터 3절 4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스더롯과 이방신을 제해버리는 역사를 통하여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니까 그는 미스바 각성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부터 입술로 시인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자기 입술로 시인할 줄 몰랐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이 점진적으로 진보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나 봐 라는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던, 내 육체에 문제가 있던, 자식의 문제가 있던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세상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세상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새벽 기도를 찾아다닙니다. 수요와 금요를 위해 찾아다녀요. 은사를 위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영혼이 고갈되지 않고, 기도해야 내 가족이, 기도해야 내 자녀가 사는구나 라는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악한 것은 물러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진보적인 사건으로 변해갑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그 속에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기도는 되었느니라. 이제는 온전한 번제를 한번 드려보련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백성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아주 깨끗하고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각을 온전히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부르짖고 외쳤더니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가 치면서 병사들을 어지럽게 만드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용사들이 블레셋 병사들을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부르짖고 외치는 것도 감사했는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보니까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이끌었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운 돌이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줬으니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이에요. 그때부터 돌을 세워놓고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그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이 임했고 전쟁이 없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감사하는 복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왜 박석간 땅에 엎드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 첫 번에 누가 봤어요? 제사장이 봤죠.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첫째 제사장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불이 내려오는 걸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한 걸 봤어요. 영광은 빛광자죠. 영화로운 빛광자죠. 불 내리는 것과 영광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몸에 임재하시는 찌릿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뜨거움과 그런 놀라움이 육체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주변이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이 빛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박석강 땅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번제물을 태우고 올라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의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연락을 했는지, 기도가 올라갔는지, 예배가 올라갔는지, 말씀을 보니 나에게 은사가 임했는지, 능력이 임했는지, 말씀이 임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찌 감사하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예언이 나오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시험했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조금만 참아라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병든 자로 기도했는데 받는 자나 해주는 자나 똑같이 나았어요 낫느냐 서로 체험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회사가 오늘 큰일 났어요.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오늘에 이거 카드를 막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의인이 나타나서 빌려가서 써라 라고 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응답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연락될 때는 증표가 없다면 무슨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는 1절을 통해서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지만
예언은 고유의 덕을 쌓느니라 라고 했으니 이 마음의 교회 그리고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나 응답받았어 체험받았어 이렇게 체험받은 것을 성도들과 서로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은혜 받으니 보이는 교회도 은혜가 받더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만마디 방언을 하고 한마디 예언이 났다고 했던 고린도 14장 말씀이 아무리 방언을 하면 어찌 이방인이 감사하리요? 교회의 덕을 쌓아야 그들도 감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예배드리고 났더니 내 몸이 거뜬했어. 오늘 예배드리고 났더니 병든 자가 일어났어. 없던 물질이 들어왔어. 가정에 행복이 왔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봐. 박숫강등에 엎드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도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야. 아십니까? 그러니 어찌 감사 안 하리요. 그죠? 감사하게 돼 있죠?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복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받는데 그 소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 나고 과자집에 가면 과자 냄새 나고 짜장면집은 짜장면 냄새 나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 오면 성령 충만한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소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하겠죠? 영적 전이가 내려가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복은 바로 이런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생명수교회 25주년을 맞이하여 그리고 재단법인이 똑같이 생명수교회 26년 전에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다라는 당회장 목사님이 재단법인 이사장님 직까지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십니까?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을 이제부터 학개서 2장의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복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복을 받아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복을 받아서 많은 이방인 전도 그리고 많은 율법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복도 받을 수가 있겠죠. 모든 예배가 연락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 모든 성도가 감사하는 복을 받아서 이방인 전도하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